우리 말라기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에 있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다 같이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길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영혼 육 모두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 말씀을 은혜 주시는 대로 전체를 다 보려고 합니다. 예. 아무도 아멘. 한 절만 할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잘 때도 듣고 또 쉴 때도 듣고 또 차 타고 다니면서도 듣고 그래서 말라기 말씀을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근데 이 말라기서 말씀은 심플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면 백성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면 백성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말세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그래서 참된 목자냐 거짓 목자냐를 분별할 수 있는 열쇠는 뭐라고 했죠?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르침은 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고 또 눈물을 나게 하고 또 내 아픔을 이해해주는 따뜻한 메시지도 참 좋아요. 그건 정서를 순화시키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따뜻한 메시지는 정서는 순화시키는데 죄를 못 이기게 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 전체 말씀을 보면 제사장을 향한 책망입니다.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축복이 아니에요. 뭐예요? 경고. 경고는 뭘로 받아야 돼요? 경고로 받아야죠. 경고. 그러면 축복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죠? 불을 만지려고 하거나 위험한 벼랑 끝에서
놀면 뭐라고 합니까? 주의를 주죠. 경고하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강제로라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죠. 심지어 다치더라도 혹은 내 몸이 희생할지라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라기 전체는 뭐예요? 경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누구에 대한 경고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렇게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귀하게 대하는 것에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본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고 종도 그 주인을 잘 섬길 줄 아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따라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만 묵상해도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인데 육신의 불완전한 아버지도 공경할 줄 아는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늘 아버지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주인일진데, 우리가 주일날 지금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가 예수님 뭐라고 내 삶의 주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을 보면 나 주인이다 계속 반복합니다. 이 말라기에도 나 주인이다 라고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역대상 마지막도 보면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나이다 라고 다윗이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주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주인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 행복이 결정되고 영원한 상급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매일 아침에 소제와 저녁에 소제를 드렸고 또 안식일마다 우양 가축 잡아서 거룩하게 흰 옷 입고 그 예법에 의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그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잘했는데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빠지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죽은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가톨릭을 한번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친구 따라 그 성당에 한번 갔거든요. 그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됐어요. 여자들이 전부 다 뭐 이렇게 하얀 뭐를 쓰죠? 뭘 쓰잖아요. 쓰고 이렇게 손을 요러고 있습니다.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남자 여자 이렇게 했는데 곳곳에 하얀 그 결혼식 때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걸 뭐라 그러는지 뭐 면사포 같은 걸 쓰고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 고상한 음악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물로 들어가시 막 노래하듯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야, 반했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영화, 아름다운 영화 보면 감동받잖아요. 그리고 정말 멋진 영화, 감동스러운 영화는 또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관계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 혈기가 빠져나갑니까? 눈물 한번 확 쏟아내면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혈기가 사그러집니까? 이게 속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을 보면 2장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들이거든요. 오늘날은 목사님들일 수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나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 또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넓게는
이제 우리 모두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영적 지도자, 영적 아비들, 어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책망하시냐면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더러운 떡을 7절에 더러운 떡을 먹이고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배할 때에 눈먼 것 병든 것 그리고 13절 읽읍시다. 13절 1장 1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자 봅시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 살 때 그 세일하는 게 있잖아요. 특히 식료품들 세일하는 코너에 따로 가잖아요. 뭐 그 기간이 다 됐거나 싸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안 먹으면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동물 하나님께 바쳐드릴 예물조차도 진짜 소중한 것들은 제껴놓고 병든 거, 그거는 쩔뚝대는 거, 그리고 이왕 죽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왕 죽을 거 내 거 아니니까 명목상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사실은 뭐예요? 주면 누구 거예요? 더 이상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쓸모없는 것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쓸모없는 걸 드리는 게 남는 것 혹은 좋은 것은 내가 아끼고 좋지 않은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잡스럽냐, 번거로운가, 귀찮다라고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는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상실한 거죠.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한번 봅시다.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 나와요. 사명을 보면 2장 5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2장 5절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음이며. 아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님께서 맺으셨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면 이 땅에서 살만 나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 샬롬은 단순히 마음 편하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히브리적 개념의 샬롬은 모든 문제가 천국의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겪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심지어 전쟁이 치르고 있어서 승리하느냐 패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 재정의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천국과 일치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샬롬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장 중요한 게 나오는데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진리의 법을 영적 지도자에게 맡겼습니다.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 앞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을 세운 목적은 아주 심플합니다.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많은 사람을 돌이켜 축복을 받게 하느니라. 문제를 해결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느니라. 그러니까 제각기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에스겔서 보면 아주 심각하고요. 예레미야는 뭐 대놓고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큰 목적은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파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엄청난 복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온갖 보이는 보이지 않는 유형의 복들을 하나님 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많은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그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죄를 못 이겨요. 사업장은 복을 받는데 죄를 못 이깁니다. 심지어 질병이 나아요. 질병이 낫는데 나은 사람이 죄를 못 이깁니다. 큰 부르심을 받아요. 은사와 능력을 행합니다. 죄를 못 이깁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예요? 나무는 뭘로 말한다고요? 축복으로 말하지 않아요. 은사로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통장에 쌓아둔 잔고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에서 하면 백성들이 첫 번째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인식하고 죄에서 떠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복을 받았고 나름 가정들이 다 크리스찬이 됐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죄의 종인 거예요. 주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에요. 주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소속이느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 소속이라고요? 마귀 소속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방언 3시간 4시간 해도 죄 지으면 누구 소속이에요? 마귀 소속이에요. 그거 인식하셔야 돼요. 나무는 뭘 한다고? 죄의 열매를 맺으면 죄의 종이고 의의 열매를 맺으면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드러납니까? 입술로 드러나거든요. 왜?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튀어나오거든요.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짜증과 부정적이에요. 제가 한 번 막 이 입술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막 열심히 했습니다. 축복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뭘 찔러도 축복과 하나님 말씀이 나야 되고 그 사람이 되어질 모습을 선포하라고 막 얘기를 하고 문 밖을 딱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또 그분은 최선을 다했는데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부정적인 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날마다 복종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시잖아요. 그럼 제 표정 다 보이시죠? 그죠? 제가 웃는지 즐거워하는지 화나는지 다 보이시잖아요. 저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다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고 봐요. 근데 본인은 그걸 인식을 못해요. 설교를 이러고 들어요. 이러고. 어떤 집회를 갔는데요. 거기 어느 교회 집회를 갔거든요. 며칠간 부흥회를 인도를 했는데 제일 앞자리에 그 교회 제일 중직되시는 분이 이러고 들어요. 3일 내내. 이러고 들어요. 본인은 인식을 못해요. 마음에 있는 말씀을 향한 태도가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벌써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웃자고 얘기인데 아무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 지도자의 첫 번째 사명은 여러분을 복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사명은 죄를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출발점은 뭐냐면 깨닫는 겁니다. 예, 어떤 깨달음이냐? 이게 말씀 앞에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기준 따라서 내 기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자. 자기 기준을 고집하면 못 바꿉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바꿉니다. 경남 의령군 미국 유곡면 신성산 807번지 밀양박씨 아당공파 80몇 대 손 접니다. 저. 그래서 지금도 촌수 따지고 막 어릴 때 기억나요. 막 3살이었는데 하얀 도포를 입으신 수염이 흰 수염이까지 나오시는 분이 아침마다 제가 막 3살, 4살짜리가 놀고 있으면 동네 놀고 있으면 90도로 인사하십니다. 아이고 어르신 기침하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학렬이 높거든요. 할렐루야. 뭔지도 모르고 저 할아버지 왜 저러시나. 그게 너무 이상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근데 학렬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 뭐 서울 스타일 따져봤자 결국은 따라합시다. 지만 손해다. 자기만 손해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킬 때에 시킨 영역만을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복종이 안 된 영역은 여전히 지옥입니다. 여전히 고통이에요. 여전히 불만입니다. 여전히 아픔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기본적으로 입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세운 거예요. 그러려고 영적 지도자들을 일으키고 세웁니다. 말씀의 종을 세우니까 그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를 찾아올 때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 마음 공감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돌봄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목적은 위로받으려고 오시면 안 돼요. 진짜 목적은 내 마음 알아달라고 오시면 안 됩니다. 진짜 목적은 그 입에서 나오는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사모하고 오셔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겠다.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지만 좀 빨리 넘기고 싶은 구절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 구절 내가 왜 봤을까? 하필이면 이때 왜 봤을까? 제가 예전에 한번 갑자기 목돈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성경을 읽는데 달라면 줘라.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그러면 주님 저도 쓸 일 많거든요. 저도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뭐 내 장래를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할 게 참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듣기 위해서,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길이 최고의 길이거든요. 그 길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믿어드리는 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고의 지혜를 발휘해도 하나님의 미련함을 쫓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계획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드리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믿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만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또 많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이 참 많으신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내 형편, 처지, 내 어려움에 대한 위로를 받으려고 듣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목적 가지고 있고 이걸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주는데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 이렇게 경고했어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스승을 많이 두는데 열심히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대요. 열심히 배웁니다. 유튜브도 듣고 이 컨퍼런스도 가고 저쪽도 가고 막 열심히 듣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욕심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들으려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을 채워줄 사람, 내 갈증을 해소해 줄 사람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의 결론은 뭐냐? 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쪽 가면 이쪽에서 주는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자체가 치유고 그 자체가 소망이고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자체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결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거든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어둠을 파쇄하고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엽적인 것들, 하나님 말씀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들었고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면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거는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혹은 여러분이 미혹됩니다. 그래서 말세가 마지막 때 가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의 가르침 세상의 영이거든요. 그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 좁은 길 가는 걸 싫어해요. 대가 지불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법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대가 지불을 싫어해요. 그래서 내 편한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것, 내가 새롭게 해야 될 것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튕겨서 나가거나 대적합니다. 혹은 잠수 타고요. 그럼 복이 안 되는 거죠. 다 누구 복이에요? 자기 복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선택은 대신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못하시는 게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내어주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을 선택할지라도, 거룩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죄의 길을 선택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위험을 감내하신 겁니다. 왜냐?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희생하지 않는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입에서 진리의 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2장 7절 읽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메신저예요. 사자라는 건 라이언이 아니에요. 라이언이 아니라 하는 라이언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사자는 메신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오늘날 말하면 대변인 혹은 전령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전령이 무슨 말을 전해야 돼요? 보내신 자의 말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보내신 자는 그 입술에 뭘 뒀다고 했죠? 진리의 법을 뒀다 그랬죠. 그러면 제사장의 입술에는 지식을 지켜야 돼요. 이 지식은 세상의 잡다한 5만 가지 잡다한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이 경험적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장 찾아갑니다. 뭐하러? 이삿짐 날라달라고. 하나님 제사장 찾아갑니다. 뭐 해달라고요? 돈 좀 빌려달라고. 하나님 백성들이 목회자들 찾아가요. 뭐 하러 가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 지금 문제 있으니까 뭐 해달라고. 제가 다 겪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국내 해외 가면 더 심합니다. 특히 선진국 가잖아요. 주의 종들은 섬김의 리더십 해가지고 완전 몸종이에요. 완전 허드렛이라는 몸종입니다. 제가 한 집에 2, 3집만 3, 4번 날랐거든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저희 그 교회가 적어도 그 당시 한 200명 이상 됐던 것 같은데, 학생들만 70명 됐으니까 한 200명 이상 된 것 같은데, 처음에 갔더니 이삿짐 날러 온 사람이 저희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 왔어요. 그리고 중간쯤에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인사하고 가셨어요. 두 번째 이사를 갔는데 또 저하고 부목사님이 왔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중간에 와서 인사하고 가시고, 세 번째 갔는데 또 그래요. 제가 뚜껑 열렸잖아요. 이거는 목사님 잘못이다. 잘못 가르친 거다. 그리고 공항 픽업 불나게 했습니다.
밴쿠버 공항을 그냥 뭐 내 집 드나듯이 그냥 들락날락 했어요. 학생들 들어오면 픽업, 나간다고 픽업, 라이드 해줘야 되고, 뭐 완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은 관심이 없고요. 그냥 사람 뒤치다거리 하는 거고, 안 해주면 삐져요. 안 해주면 2번 안 해주죠. 교회 옮깁니다. 어디로? 잘해주는 곳으로. 픽업 잘해주는 곳으로. 이삿짐 잘 날라주는 곳으로. 사람들이 제사장 찾아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원래 이유가 뭐가 된다고요? 그 입에서 율법, 곧 하나님의 진리의 법,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뭘 들으려고 오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줄, 혹은 자기 문제를 자기 방식대로 해결해 줄 사람, 그런 조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구를 채워주고 그 욕구만 쫓아다니는 양과 목자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 뒤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2장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뢰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자, 옳은 길을 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그랬죠. 그리고 죄를 이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율법을 거스른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길로 가르쳤대요. 누가? 영적 지도자들이. 그 이유가 뭐냐?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의 언약을 깨웠대요.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생명과 평강해 주는 언약을 깨뜨린 이유가 뭐냐면 9절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첫째,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킵니다. 그 길을 지키지 않고. 두 번째, 그 율법을 가르칠 때나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부분적으로 조율을 했다라는 거예요. partially.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뭐냐면 그냥 죄악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적당히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힘들어? 그럼 요만큼만 해. 싫어? 그러면 그래, 조금만 편안한 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는 겁니다. 기울이는 거예요. 정로에 맞춰 가야 되는데 나침판이 있으면 그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키면 그 북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저 길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침판을 돌려버려.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어떻게 전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중간쯤 적절히 맞춰보자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어떤 결과가 올까요?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에게 치우치게. 이 말은 뭐냐면 사람 눈치 봤다는 거예요. 사람 비위 맞춘 메시지 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9절 중반절에 보면 나도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느니라. 오늘 매스컴이나 또 과거의 역사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에 한나 사모님이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한번 부니까 한반도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 바람이 한번 부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진짜 진리의 터에 있는 교회들만 우뚝 솟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남한에 있는 교회보다 북한에 있는 교회가 더 많은 거예요. 제가 섞었나요? 맞죠? 왜냐하면 제가 또 다른 분한테도 이 얘기 또 들었거든요. 그 기도하는 할머니신데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남한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북한은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다 지하교회거든요. 나중에 통일돼서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북한은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지키거든요.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지켜요. 타협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근데 남한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치우친 메시지 전하고 그 치우친 메시지를 좋아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람들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돌이키라고. 죽기 전에 돌이키라고. 그렇게 해서 깨닫고 돌이키라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두 종류의 친구들을, 동기들을 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을 봅니다. 저는 이제 많은 지도자들을 섬기고 동역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세계적인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또 지역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주 뭐랄까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무명의 목회자들까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두 종류예요. 어떤 종류냐? 목회를 하다가 처음에는 뜨거운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시작하지만 재리의 유혹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 기타 여러 가지 욕심들 때문에 선택해야 됩니다. 좁지만 진리의 법을 전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올 이유는 진리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자 오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진리의 법의 수준을 낮춰요. 이 사람 감당 못하니까, 저 사람 싫어하니까, 저 사람 때가 안 됐으니까, 또 목양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수준을 잣대를 낮추거나 틀어버려요. 그리고 물을 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잘 돼요. 근데 바람 한번 불죠? 교회가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저희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한 1년은 그랬습니다. 절반이 나가고 한 달 동안 한 주에, 딱 한 주에, 아마 보시면 딱 한 주에 절반이 나가버려요. 그리고 한 달 안에 그만큼 들어오고 부흥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또 되면, 또 영적 단계가 되면 또 절반이 가정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예비된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질 거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종들을 찾아갈 때에 사람들이 그 입에서 사람들의 욕구와 욕심을 이루어 줄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해답,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 여러분이 꿈꾸는 무엇,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면 감사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누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법을 버려야 됩니까? 내 생각을 내려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은총 받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절을 봅시다. 1장 2절.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거기까지야.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 너네 사랑한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뚱딴짓 같은 소리,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이 말라기의 상황은 백성들이 11조를 안 합니다. 헌금을 안 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예물과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여기 3장 9절을 봅시다. 3장 9절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 11조와 봉헌물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려워지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외부의 압제가 오는 겁니다. 외침이 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죽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가난해지면 제사장도 가난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법을 따르면 백성이 축복을 받으면 제사장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으면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나라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워지면 나라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이 모양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안 사랑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나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걸 버리고 뭘 했다고요? 자기 욕심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종교 의무나 종교적인 예배나
종교 기관으로서 교회에 출석시킨 게 목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인도해야 돼요. 아멘.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어떤 영역은 잘 되고 어떤 영역이 어려운 영역이 있죠. 근데 왜 어려울까요? 진짜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환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며칠 전에 아빠는 자기 절제력이 탁월하대요. 그래서 외부에 사역 가서 막 며칠간 막 밤이고 밤늦게까지 막 사역하고, 그리고 지방에서 운전해가지고 막 8시간 5시간 운전해서 집에 와서 새벽 1시 2시에 잤는데 어김없이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하러 가더래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그리고 코피 흘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좋아하니까. 경환이가 어느 날 밤새 찬양하더라고요. 밤새. 어느 시즌 동안. 요즘 잘 안 그러는데 밤새 찬양을 막 얼굴에 막 금가루 생겼다고, 뭐 어디 금가루 생겼다고 막 그래요. 너 왜 그러냐니까. 좋아하니까. 살이 터지도록 집에서 운동하거든요. 자기 방바닥에서 막 건들면 막 화를 내요. 보통 30분, 1시간 막 자기가 목표를 해가지고 막 운동을 하거든요. 좋아하면 우리 주한이는 저런 걸 왜 하냐고. 근육 하고 나더니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걸 왜 하냐고. 주한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 읽으라 하면 좋아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이거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는 사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우리 경환이는 어릴 때 의자에 앉아 있는 걸 고통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5분 이상 앉아 있지는 못했어요. 5분 이상 앉아 있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 주한이는 책 하나 주면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려운 게 어떤 사람이 쉽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쉬워져요. 처음에 우리 여기 남자분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계시는데, 새로운 가정들 오시는데 기도한다 그러면 막 그냥 몸 비비고 오고 막 그러셨거든요. 처음에 주일 오후에 3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막 이거는 막 곤욕이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앉아서 휴대폰도 못 보게 하지. 휴대폰 못 보니까 이게 막 시간이 지옥 같잖아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까 제일 큰 소리로 제일 앞자리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쓰러져요 혼자서. 그랬더니 옆에서 막 이렇게 세우고 난리예요. 왜 쓰러지냐고. 그리고 막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냅둬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막 뜨겁게 누구보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전에는 저걸 왜 했던 것이 성령님 맛보고 자기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영역을 딱 맛보니까 어떻게 돼요? 즐거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몸이 피곤합니다. 밥 먹고 나면 졸리고요. 또 피곤함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행복한 거예요. 몸이 피곤한 것과 마음이 행복한 건 다른 문제예요. 사랑하면 몸이 피곤해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이들 무슨 학교에서 행사 그렇게 많은지 참관 수업 냅다 많아요. 우리는 새 놈을 참관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방과 후 수업도 참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봤더니 안 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열심히 가봤더니 저희밖에 없어요. 거의. 우린 5식구 대동하거든요. 우리 경환이 보고는 삼촌이라 그러고, 삼촌 오셨어요 그러고, 주한이 보고는 아버지 오셨어요 그러고, 그럼 저는 뭐예요? 근데 플룻을 부르는데요, 정말 인내하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랑이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주 기초를 하는데,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랑이의 플룻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랑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남아가지고 박수 쳐주고 동영상 찍고 막 함성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제사장의 사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축복을 누리듯이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니까 날마다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 날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상의 주중에 하는 일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위치가 다 틀리다 할지라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네, 참된 변화의 시작은 말씀 앞에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계속 얘기해. 1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탄식하고요.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그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 일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자신의 기준이 다를 때 오는 괴리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라 기도해 보라 이런 거죠.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방식대로 응답해 달라고, 내 욕심 채워달라고 고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열받으셨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거 지겹대요. 그래서 어떻게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교회가 문을 많이 닫습니다. 제가 교회 건물 알아보려고요, 교회 매매 사이트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교회 건물을 좀 알아보는데 정말 많습니다. 전국에 기도원, 또 뭐 개인 사정으로, 건강 사정으로, 또 교회가 어려워서 저희 집 근처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3층 건물에 굉장히 넓은 평수에 아파트 대단히 단지 안에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갔더니 딱 건물을 봐도 그 사이즈의 교회 건물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내에 한 4-5개가 있어요. 근데 건물을 딱 보는 순간 여기는 생명력이 없다. 건물 자체가 말해요. 여기는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증거되어지고, 참 슬픈 얘기지만 진리의 법을 저버리고 사람에게 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저는 거, 쓰다 남은 거, 또 쓰레기 같은 것들, 사람에게 줘도 안 받는 그것을 드리는 이런 차원의 예배와 예물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전 문 닫겠다라는 거예요.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서원했는데도 멀쩡한 거 있는데 그 서원을 바꾸는 겁니다. 흠 있는 걸로 드리게 되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2장 14절 한번 봅시다.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 들어보시죠. 2장 14절. 나는, 중반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1장 14절입니다. 죄송해요. 1장 14절 중반부에 보면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왕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로 생각해요.
소원 빌면 들어주는 걸로. 아니면 너무 애기 같아요. 마마보이 같아요. 엄마, 엄마, 물 엎질렀어요. 엄마, 학비, 엄마. 영적으로 어린 거죠. 근데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큰 임금이다, 왕 중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돼야 돼요?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제가 이 말라기 말씀을 계속 반복했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나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안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내 기도 제목, 그리고 내가 그리는 상상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이 말라기 말씀 반복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아니냐, 주인이 아니냐, 큰 왕이 아니냐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가 나를 경외하길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는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태도와 평소에 하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은 예배, 찬양,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은 체면치레하는 헌물,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 드리지 않는 것들, 그리고 좋은 거는 내가 쓰고 쓰다 남은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드리는 거, 그런 거 사람한테 줘도 안 받는 거, 혹은 사회 세상에서도 약간 지위가 있는 사람 앞에 나갈 때 선물 준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회적 위치가 있고 어떤 위치가 있는데, 여러분 남의 집 갈 때도 여러분 선물을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그죠? 그 사회적 위치나 여러분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선물로 내드리지 못할 걸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안 받는 걸 하나님 받겠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2장 3절 읽어봅시다. 2장 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2장 2절에 보면 너희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가 되게 하리는 내가 이미 저주했다. 그러니까 복 받은 것도 저주로 바뀌어 버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성경을 읽다 참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너무 신랄해요. 제가 설교하면 저희 김 목사님 좀 말리거든요. 너무 좀 신랄한 언어 쓰지 말라, 좀 정화된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얌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심각할 때가 많아요. 똥을 누구한테 발라요? 제사장 얼굴에 바른대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똥을 잔뜩 들고 와, 소똥 들고 와가지고 얼굴에 쳐바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예요. 주님을 바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걸 사람이 그래도 정말 이게 수치인데 누가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죠, 사실은. 그만큼 중심 없는 예배, 중심 없는 예물, 그리고 속이는 예물들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경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전부 주셨듯이 나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왜요?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분이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그 사실을 아니까. 내 남은 생이 덤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주셨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망각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내가 작년에 헌신한 거 기억 안 하세요? 내가 지난번에 뭐 한 거 기억 안 하세요? 하고 주님 이만하면 됐죠. 마치 자녀들이 와가지고 주한이 경환이가 아빠 이만큼 효도했으면 됐죠. 뭘 더 바라세요? 또 심부름 시키냐고. 또 뭐 하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용돈으로 주세요. 막 이런.
어릴 때 그랬거든요. 예. 한번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말인데 3장 13절 한번 볼까요? 3장 13절.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계속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다 하노라 합니다. 아멘. 딱 지금의 상황이 너무 맞아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 대적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로 하나님 욕한 적 있어요? 말로 하나님을 대놓고 여러분 대적한 적 있습니까? 거듭난 이후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적이 있다고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가치가 없다, 유익 없다, 아무 소용 없다.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15절 다시 보면 지금은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취직할 때, 돈벌이 할 때, 집 살 때, 또 온갖 편법들, 또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사업의 현장들, 우리 또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그걸 사회를 배우잖아요. 대인관계를 배우잖아요. 거기서 말씀대로, 목사님 분위기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요. 말씀대로 사면 안 돼요. 하나님 법대로 하면요 저 망합니다 라는 소리를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거든요. 그거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 복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 다람쥐 쳇바퀴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거기 보면 3장 11절 한번 봅시다. 3장 11절 보면 메뚜기가 나오거든요. 주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메뚜기 거만돼요. 메뚜기가 뭐냐면 먹는 자, 삼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삼키는 자. 수입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걸 빼앗아가는 게 더 큰 거예요. 새는 구멍이 더 큰 겁니다. 메뚜기한테 당하는 거거든요. 왜요? 법을 떠났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법을 떠나면 귀신과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이 메뚜기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 메뚜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쫙 덮거든요. 그럼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여름날 제 시골에 살 때 잠자리 때가 오면요 마을 전체가 눈 내리듯이 잠자리 때가 다녔거든. 저희 어릴 때 보신 분? 네,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메뚜기 때가 그걸 싹 추수하기 직전에 싸그리 그냥 1년 고생한 걸 그냥 싸그리 핥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빚지게 만드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교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방법,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대요. 여러분 그 사회생활 해보십시오. 직장생활 해보십시오. 사업 해보십시오. 온갖 편법, 로비, 그리고 접대, 그리고 뒷돈, 그리고 뭐 합니까? 예, 그리고 뭐 삼성, 현대, 뭐 모든 대기업들이 뭐 국민들이 좋아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뭐 그러잖아요. 삼성, 현대, 뭐 롯데, LG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같이 종속되어 있는 나라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나라 전체가. 근데 그런 대기업들이 자행하는 온갖 편법들, 악행들이 알면서도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오면 삼성 보내고 싶고 뭐 대기업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세상의 흐름에 생각과 마음이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예 생각에서 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도 안 돼.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결정할 때, 말씀 따라 결정할 때 현실은 그렇지 못해. 현실은 안 그래. 이게 뭐예요? 말로 주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조언들, 현실에 부딪힐 때 오는 그런 부딪힘이 딱 왔을 때 하나님 말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야 돼.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봅시다. 16절에 봅시다. 반대로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아멘. 그때가 언제예요? 세상 사람들 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믿으면 손해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그런 자가 화면하고 잘 된다. 이런 말이 범람할 그때에,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법대로 사면 안 된다, 손해다라고 얘기할 그때에, 바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들은 그러지만 아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의 공급자시다,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 지혜 주신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자. 다니엘이 첫 번째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목이 달라갈, 자기 목숨이 위태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친구에게 연락해서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해법을 주도록.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계시니까 그때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하는 말들을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해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대요. 얘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봐라. 얘가 손해볼지라도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 봐라. 천사들 기록해라. 그리고 영원히 회자되는 하늘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절만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내가 정한 날은 4장 1절에 보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에요. 지푸라기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심판과 두려움과 형벌의 날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정한 날이 축복의 날인데, 하나님께서 그 정한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아들을 소중히 여김과 같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귀하게 대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길 가시렵니까? 어떤 길 가시겠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하잖아요. 또 서울은 좁고 또 시간을 아끼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신호등 막 제끼고 막 옆차 제끼고 막 갔는데 앞차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 차선이 막히는데 천천히 가던 차가 1차선을 향해서 유유히 가는 겁니다. 나는 그거 제끼려고 목숨 걸고 막 이렇게 갔는데 유유히 가는 거예요. 내가 편법 쓰고 바둥바둥 아둥바둥 막 해봤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래 가나? 뭔가 잠깐 짧은 시간에 뭔가를 얻으려고 탁 나름 잔머리를 썼는데 가보면 더 늦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접촉사고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막 신호등 위반하고 가면 그 다음에 또 신호등 있잖아요. 그렇죠? 신호등 지키고 온 사람이 결국 제 뒤에 또 똑같이 옵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운전을 해봤어야지. 아무리 제끼다가 막 가도요, 신호등 지키고 온 사람은 똑같이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팍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이 없어요. 근데 더디 가는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서 죄를 이기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아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요 상황과 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즐거움에 가치를 두면, 목적보다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요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죄를 이겨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된 다음에 한 방 얻으면, 뭔가 한번 큰 건 터뜨리면 그때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 떠나서 서울에서 나름대로 출세하면 부모님께 인사드리겠다 연락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중에 대박해서 한번 큰 돈에서 큰 돈 벌면 내가 시골에 찾아가서 동네 사람들 다 잔치 벌이고 우리 아버지 새집 지어주고 그리고 멋진 선물도 해드리고 차도 한 대 사드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부모가 돼 보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부모님이 큰 돈 주면 좋아하시겠지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주 연락하고 그냥 안부 물어주고 또 힘도 안 대로 와서 찾아와주고 그래서 좋을 때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움도 있다라고 그냥 속사정도 얘기해주고 또 이런 소소한 것에 기쁨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부모님들이 기뻐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데 그렇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 주신 비전은 원대하고 큽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만큼 크진 않아요. 이것이 쌓이면 이 좁은 길을 날마다 선택해서 대가 지불하고 영적 근력을 강화시키면 주님께서 내 삶의 전부를 통해서 역사할 궁극적인 그 비전을 어느새 그 자리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죠. 그 길 못 갑니다. 신기루예요, 신기루. 그리고 사람 탓, 환경 탓, 교회 탓, 누구 탓 하다가 인생 다 망치는 거예요. 아내 탓, 남편 탓 하다가 갑니다. 지금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순종하면 됩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면 되고 지금 주님을 관계로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날마다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몰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일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참 좋은 게 저희 김 목사님도 그러지만 김 목사님이 노력하는 게 뭐냐면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보다 확연히 탁월합니다. 예, 몸부림 많이 칩니다. 가르치려고. 금식을 가르치면 자기가 금식하는 삶을 살고 또 기도하는 삶을 본인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희생하면 본인이 희생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굉장히 힘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차를 타든 뭘 하든 24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해요. 심지어 자면서도 하거든요. 그 새벽에 뭐라 막 얘기를 해요. 한참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 깨서 뭐라고 하나 이렇게 들어봤어요. 일단 근데 그것이 좋은 저희 교회의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시로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남자들도 그렇고 아버지들이 기도하니까 남자가 기도하면 가정에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고요, 아내가 행복해요. 아멘. 제가 기도하면 우리 집안이 그냥 난리가 납니다. 되게 행복해요. 아멘. 좀 기도의 분량을 계속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늘려가고 있는데, 아멘. 이런 것에만 반응을 해요. 다른 데는 영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신령한 분이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느냐 하면 1장 12절 봅시다. 1장 12절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성전 문 닫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존귀케 될 것이고 그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향하며 진짜 정결하고 깨끗한 예물 드릴 사람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 세계 열방 곳곳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업가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육가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치가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드리지 않고 깨끗하고 연단받아 정결하게 돼서 깨끗하고 정결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추수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고 신약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는 세대예요. 이 예언을 성취하는, 열방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보면 3장 12절을 볼까요? 3장 12절에도 봅시다.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영원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의 복을 주세요. 땅의 복을 주셔서 열국의 사람들이 복되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 자체가, 하나님의 친 백성들은 축복하면 그냥 그래 조용히 혼자 시골에서 잘 살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축복하잖아요. 그냥 열방이 알려지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알아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알아주고요, 영국에서도 알아주고 인도에서도 알아주고요, 세계 각처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알아준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복주시고자 하는 그 스케일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께 올인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거는 삶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길을 달려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그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도록,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든 저희를 찾아오면 진리의 법을 나누고 타협하지 않고 또 사람 비위 맞추지 않고 겸손과 사랑과 온유함 가운데 진리의 법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그 길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진짜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가가, 복을 받는 기업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설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싶습니다. 그 이르기 전까지 연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결함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오늘 그 내용은 못 다뤘지만 연단과 정결함이 이루어지는데 불과 물이거든요. 불은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물은 정결케 합니다.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게 불과 물의 연단을 어디서 받느냐? 어디서 받아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직장입니다. 직장 속에서 한번 정직해 보세요. 직장 속에서 정말 여러분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 또 다른 손님을 돈으로 보지 마시고 긍휼의 대상으로, 또 축복의 대상으로, 그리고 내가 유익이 되든 안 되든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좁은 길 가려고 한번 힘써 보십시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원리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부와 존귀와 명예를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타협하지 않는 대신에 주님의 복을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기록하신대요. Book of Remembrance거든요. 이 영어 책은 기념의 책, 기억의 책입니다. 뭘 기억해요? 여러분이 한 믿음의 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말을 기록하시고 그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치면 현실에서는 백전백패입니다. 생각에서 이겨야, 말씀으로 이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들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특별한 소유 삼으시고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의 말을 기록하시고, 또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거 뭐라고요? 함께 동행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는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하려고. 지난번 예전에 말씀 나눈 적 있죠? 그러니까 동행에 대한 소원이 큽니다. 맞지? 제가 우리 주한이 경환이 왔는데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오늘 저만 빼놓고 둘이 뭐 어디 간다 그래서 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먼저 가면서 자기들끼리 뭐 하겠다고 씁쓸했습니다. 아빠도 갈게 그러더니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같이 자전거 타고 같이 수다 떨고 또 같이 막 논쟁하고 막 또 같이 그 게임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카드 게임 너무 재밌더라고요. 빅2 여러분 꼭 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빅2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해요.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함께 하는 거.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늘 이 밤에는 나 중심의 주님, 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뭐 하고 이 관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기뻐하시는가, 또 하나님 나에게 뭘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때가 날마다 내 삶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불을 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